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찬양대가 찬양을 점점 잘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만큼 말씀을 기대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목사가 더 긴장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화음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찬양을 통해 열리면 옥토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계속되면서 이제 창세기는 50장에 끝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1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네, 그럽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네, 말로 해야 합니다. 막상 구원이 무엇이냐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 깨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깊이 마취시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둘이 얼마나 바라보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둘만 있어도 행복한데 그 가운데 꼭 하나님이 끼셨습니다.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닐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벗은 줄로 여겨 창피하여 나무숲 속에 숨어있기 시작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피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잘 탑니다.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한데 불안한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삶 전체가 불안하고 그 불안한 이유조차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다 마지막 인생에는 후회하며 걱정하며 숨을 놓을 수 없이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만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조물주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닐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 놓여야 하는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이고, 성경 66권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고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과 평안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돈을 받고 종으로 물건처럼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먼 이방 땅의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굶어 죽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나를 올려주셨으니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도 나는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만나서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풀기 전에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얻었지만 이 형들과 얽혀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립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해오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들과 만나서 얽혀졌던 감정들을 다 풀어야, 남아있는 문제가 풀려야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도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풀어버릴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고백할 것을 모두 고백하고 이미 용서했다면 용서했다는 사실을 혼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리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도 부족하지만 내 손해로 여기지 않고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테니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자고 먼저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선언해야, 상대방을 보고 선언하고 다가가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 보통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이 살 만큼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렇게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사랑하는 자자손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왜 마다할까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으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의 감격과 자유함이 신앙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 요건은 사랑의 밑바탕이 있는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했죠? 그 땅의 흉년과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뭘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새벽을 깨워 기도했느냐, 얼마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인격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너무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바치느냐?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주의 날을 내 날로 쓰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주신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목회자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은혜와 건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 풍요로움과 은혜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와 고통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다가가야 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을 잃지 않아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찾아오는 고통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중에서 저에게 제일 감동이 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시기를 위하여 나를 형들보다 가족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중의 신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어하며 몸을 아프고 힘들어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소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식사만 하시면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야 한 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영적인 메마름에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회복돼야 됨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가치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지는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의 손길을 느꼈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선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늘 외우고 다닙니다. 유대인에게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어둠 속에서 난파돼서 굶주림에 떠다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가 늘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배척을 받는 그 어려움 속에 그의 고백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나는 지금 받는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재수 없다고 말하고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간첩 스파이로 몰아붙였습니다. 42장 9절과 12절, 14절, 16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을 틈을 엿보러 온 간첩들이라고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지 않으려면 증명해야 되니까 입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형제들이다. 원래는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 앞에 데려온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고 너희가 생명을 보존받고 이 굶주림에서 너희는 구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 가서 데리고 오면 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한번 제가 뉘앙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왜 형들에게는 끔찍한 딜레마가 됐을까요? 자신은 12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하나 정도 이 미운 놈 없어져도 자신들 11명이면 아버지가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큰아들 루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 인간의 욕심은 그 친동생을 팔아먹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진실을 말해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간첩으로 몰려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요셉을 생각하여 울고 있는데,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달라고 형들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데 그 사정이 사실은 없어졌던 동생을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장본이라고 총리 대신 앞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떠나서 지금 남겨두고 있는 볼모 한 사람의 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를 남겨두고 식량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모두 감옥에 두고 3일 만에 생각을 바꿉니다. 9명을 가둬놓고 1명을 대표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흉년이 심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 큰 녀석들이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데 언제까지 서로 쳐다만 보고 관망하겠느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가족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9명을 풀어줄 테니까 1명만 인질로 붙잡아 놓고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말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일단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고향에 돌아가서 집안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드디어 21절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요셉과 형들의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1절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21절입니다. 형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 입술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처한 이 잘못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였지만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동생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도 외면한 그 죄가 오늘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자신들을 진단해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은사 받아갖고 날뛰고 뛰어도는 게 아니라 숨겨지고 잊혀졌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진단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형들의 입술은 고백과 참회의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요셉에게 요구받은 상황과 그때 동생을 미워서 종으로 팔았던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숨은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이 숨겨놓고 치부처럼 여겼던 그 죄의 쓴뿌리까지 성령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훌륭해도요, 겉에 진단하고 청진기만 대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속에 종양이 있다고 느껴지고 피검사가 이상하면 수술해서 들여다보고 종양을 찾아 잘라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가 시간이 지나고 봉사 정도 한다고 덮여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의 쓴뿌리와 변하지 않는 세속의 습성까지 오늘 다 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이만큼 믿고 헌금하고 이만큼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진땀 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들에게 오히려 오래전에 잊고 싶었던 죄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는 시간, 심령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애써 지워버렸던 것, 적당히 생각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던 죄악에 남겨있는 쓴 뿌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안 좋은 것입니다. 멀쩡한 분들도 커튼 쳐놓고 햇빛을 안 보고 일주일만 계셔보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정상으로 보이는 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라 하나님의 빛에 말씀이 임하면 양심의 빛이 반응하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오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춰놓고 다른 봉사로 다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덮을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을 오늘 반드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한이 있다면 오늘 와장창 다 무너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강줄기를 타고 물 흐르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체험하고 부르는 찬양은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한다고 느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한 죄는
용하고 신비로운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안수받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속에 꺼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근이 고난이 없다면 요셉 형들의 사건은 영영 잊혀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꺼내지 못한 일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깊은 만남은 체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범죄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죠. 가정이 있는데도 외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대가를 바라라고 했는데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상한 데 가시는 것들,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분들, 그런 고백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 떨어진대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커리어 쌓고 돈 많이 버는 데는 기뻤지만 그들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악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죄로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나그네와 이웃들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만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살면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복의 시작이요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판과 저주의 시작임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래전에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자기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참회하며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요셉의 형들은 현재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과거의 요셉이 당한 고통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악은 심판받고 착한 것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보시지 말고 왜 이 환경이 오늘 나에게 임했는지를 영적으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내 심령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악까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통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계속되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의미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시고 나한테 왜 이렇게 계획하는 일마다 막힐까? 왜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꼭 끝이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겉에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심령이 허하고 마음의 기쁨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없을까? 이 인생의 문제에 의문이 드는 일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셨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원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손해 당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서운하고 내가 뭔가 무시를 당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섬겨주고 사랑으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감정에 싫은 것만 기억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준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일생을 일그러뜨리는 충격적인 문제로 한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성도들 중에서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중에서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부관계에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품지 못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식량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야만 했고,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뿐인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빼앗아 데려와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에 처한 이유가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꺼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참회하여 결국은 요셉이 점점 더 가는 대화 속에서 온전히 변하고 회개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을 궁에서 내보내고 통곡을 하며 형들에게 달려갔던 그 화해의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